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미혹된 마음과 완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런 완악한 성품 때문에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며 오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만 유일한 희망임을 알리면서 장차 올 이 날을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구속에 소망을 두고 바라며 기다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신자들이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며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더 깊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알려주는 한편 우리 중에서도 혹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려하면서 만일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옛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2절에서는 옛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신자들이나 둘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구약 시대에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오늘 우리 시대에나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예전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전해받았음에도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받은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동일한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복음을 듣고서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였다는 것입니다. 언뜻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곳곳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한 이유를 밝히길 그들의 범죄를 거듭 언급하고 있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세대주의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을 깊이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언약을 두고 이스라엘로 순종의 서약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네 완악한 성품과 체질을 아노니 너희는 반드시 나를 배역하여 다른 신을 좇을 것이며 그로 인해 망할 것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연약함과 무능 때문에 결국 범죄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며 이들에게는 오직 그 후에 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와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년 대속주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결하게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속주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암송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콜 니드레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은 모든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 대속죄일부터 다음 대속죄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서원에 대하여 회개하오니 서원을 서원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서원이나 서약을 하기도 전에 앞으로 할 서원에 대해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설령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패성과 무능에 대해 이만큼 깨달았다면 그리스도를 찾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의 가르침 역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절망적인 인간의 처지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니 옛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도 우리가 듣는 바로 그 복음인 것이고, 옛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며,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이상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나 오늘에나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지고 있으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예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과거에나 오늘에나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지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과거 이스라엘이 누린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이르러 정착하여 살면서 안식을 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비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